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근데 이 안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그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구약에 있어서는 그 안식일에는 먹지도 않고 어디 이동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 중동 지방의 이슬람교, 회교, 그들은 그렇게 신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죠. 우리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 안식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는 왜 드려요? 쉬어야지.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먹으면서 백성들에게는 먹지도 말고 쉬라고. 이게 정말 참 어불성설이죠. 자기도 쉬어야지. 자기는 저 안식일을 어기면서 남복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게 구약의 율법 아래서의 그 신앙이에요. 신앙.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주신 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의 역사의 줄거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서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면서 성경을 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보이는 그런 그 안식,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토요일날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로 예배 드리는 게 그 이유를 알아야죠. 본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이, 그게 이를테면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게 3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우리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뭡니까? 여호와를 믿으면서 모세의 10계명을 따른다면서 왜 안 지켜?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전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계명도 안 지키면서 무슨 말씀이라도 알고 지키면서 신앙을 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리려면은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안식의 나라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안식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 들어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그들도 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쉼을 얻어서 일을 하는 것은요, 종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아들들은 일하지 않아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우리들은 다시 살려주는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이에요. 산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오늘날 율법 아래 신앙하고 있는 그분들이 육신적인 안식일은 지키고 그저 그냥 노는 것이 그게 안식인 줄 알아요. 노는 게 안식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의 안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 마음에.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마음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이 평안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진실한 척 하면서 사는 거지. 근본적으로 내가 진실치 못한 율법 아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지 못하면은 절대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안식이 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을 속량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자유, 해방. 율법의 저주,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모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려면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이 율법의 이 사람은 이 마음 안에서, 율법의 마음 안에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거 정말 뭐 사람이 만든 컴퓨터보다도 알고 보면은 우리 이 사람이 이게 엄청난, AI가 전부 다 사람 두뇌에서 나온 거지요. 그게 무슨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하루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아침에는 하나를 생각했다가 점심에는 두를 생각하고 생각이 막 갈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 우리들 이 마음에 쉼이 없죠. 쉼이.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 아유 골치 아파.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지요. 사람은 원래 이 세상에 사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 온갖 그 육신의 생각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육체의 그 생각들은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일 끝나면 저녁 때 그냥 한잔하고 어디 가야 돼 가고 이런 거 뭐 온갖 생각들이, 이 마음이 아주 분주한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는데 세상에서는 더 나가서 지금은 토요일부터 쉬죠. 근데 또 어떤 당에선가는 아예 금요일서부터 쉬어야 된다. 그런 데도 있잖아요. 나흘만 일하고. 인간사 세상에서는 놀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리가 되지는 않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당연히 쉬어야죠. 그래야만이 몸도 좀 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바로 시작할 수가,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이거 쉬어야 된다는 것, 나 맨날 놀고 시간 많은데,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은 내 육체가 놀고 있어도 온갖 그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하게 되면은 괴로움, 고통이 되고, 그게 심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멸하고 자학하고 자살하고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마음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만나는 길밖에는 없어요. 보혜사를 만나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율법의 내 마음은 아주 내려놓을 수는 없죠. 내가 육체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그러나 내가 수시로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들은 해요. 마음을 비워, 내려놔. 그러면 편안해.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원인을 아는 우리도 어려운데 모르는 자들이 무슨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는 것 같으지만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하루 일과를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저녁이면 다 어디 갑니까? 내 집으로 가죠. 내 집으로. 내 집으로 왜 가요? 거기가 보금자리고 안식처거든. 그런데 집에 아이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은 가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되는 안식처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안식처는 세상에 집이 될 수 있지만은 내 영혼, 내 마음의 안식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안식처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율법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 마음의 바탕에서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죠. 가다가 내가 실패해서 넘어질 일이 있어도 바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가 고치고 가게 되면은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보혜사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인가? 세상을 향해서. 이 얘기는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그렇다고 말해요. 중심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아주 벗어나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이것 차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길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7절에 말씀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양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은 뭐예요? 양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목자는 그것 이외에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지 따라오지 않는 자는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들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강팍해지면. 이 강팍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렇게 내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는 거, 성내는 게, 화내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불의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마음에 이거 불 있어, 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 율법에 내 마음을 내가 어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은 예수를 탁 만나면 그거
그 불 싹 꺼지지.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거 백날 가야, 아무리 병원에 가야 그거 못 고쳐. 병원에서도 사람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그냥 뭐 요양을 하라든가 편안하게 지내라든가, 뭐 그런 얘기나 하지. 의사가 어떤 의사든지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지. 말로만 평안하라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육신의 병은 고쳐도 마음의 병은 오직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 못 고쳐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율법이라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온갖 세상 것으로 무역하게 되면은 육신의 병이 건강해도 그냥 골치 아프고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워. 육신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저 안식교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비하신 초소 십자가의 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째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바로 그렇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 성경 말씀, 예수를 믿고 누가 순종하는 자고 누가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성구예요.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 그러면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는 게, 진리 아들들은 일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멍에예요. 멍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서라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율법의 내 마음으로 결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헤매게 돼 있어요. 헤매면은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주셨고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보혜사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간절한 그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새로운 한 해에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억지로 하면 그게 행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익이 적어도 내가 좋은 일이고 내가 기쁨으로 하는 그게 재미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이루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으로 주시니까 보혜사께서 함께 해주십사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안식은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겁니다.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된다. 불순종하게 된다. 예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지,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양의 우리 밖에 나가게 되면은 악한 늑대에게 잡아먹기에 잘못하면 이 양들은 잡아먹기도 소리도 못 질러. 바로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도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